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처럼 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6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올해의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목표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목표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너무 뒤처지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권고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교회 표 기억하시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음 달까지 8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낭비하지 말라. 다음 주에는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돈을 낭비하지 말라,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 등등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낭비 시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걸 낭비하고 있어요. 단순히 먹는 것, 사용하는 어떤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인생이 스스로 좀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냥 이 세상 살다가 하늘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방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낭비의 현상,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어요. 또한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건강과 시간과 돈과 재능과 명예와 힘과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내 얼굴,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나라와 직장과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옆집,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 우리 엄마의 친구의 아들, 꼭 걔 때문에 그냥 내가 욕을 먹는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처럼 돼야 하는, 어떤 경우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남처럼 되고자 노력하다가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한다거나 어떤 유형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인생의 열매로 남기지 못하고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젊어서는 쇼핑과 여행과 음식만을 즐기다가 말년에서는 병원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 중에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 인생 헛살았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신 후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너 뉴욕 한번 가봤니? 야, 요즘 세상에 다낭이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베트남에 요즘에 일본의 후쿠오카 그렇게 좋다는데 제주도 그렇게 좋다는데 너 한번 가봤니? 야, 어느 집에 갔더니 회가 그렇게 맛있다더라야.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더라. 탕수육 그렇게 맛있다더라. 너희들이 인생 살면서 그거 한번 먹어봤니?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실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너 인생 뭐 하다 살다 왔니? 너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것을 남기고 살았느냐? 아니면은
그저 이 세상 방황하는 것처럼, 이 세상 나그네처럼 이곳에서 저곳에서 정처 없이 살다가 그저 시간 다 허비하고 내 앞에 왔니? 그것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룻기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룻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책이죠. 나오미, 룻, 보아스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룻의 특징은 뭐냐? 자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나오미는 며느리의 불행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부들을 떼놓으려고 그래요. 야, 너 나하고 같이 있지 마. 나하고 함께 있지 말고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제 재혼도 하고 너희들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자기 며느리를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아요. 지극정성 다해서 어머니를 섬기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인 출신의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과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주고서는 룻과 나오미의 아픔을 해결해 줍니다. 결국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이 이야기의 결말,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썼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모두 여성이 5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한 명으로 왜 룻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가치로웠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치가, 삶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이, 그 삶의 고상함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제4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사실 한 사람이 원래 이 리스트에 있을 뻔했어요. 룻기 4장 1절 보시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보아스가 원래 말했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야기의 이제 흐름상 이 말씀 다음에 재판이 벌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민사 재판이 벌어져요. 가정 재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 잃어버린 땅을 누가 되돌려줘야 하느냐? 되돌려줘야 하는 그 책임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말씀 슬라이드 놔두시고,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망해버린 집안을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사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아들을 낳아주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자, 문장을 잘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스터 아무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개가 이름일까요? 아니죠.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데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someone, 어떤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어떤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원래 원문을 살려서 so and so 이렇게 불러요. 우리 그 so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음식이 어때? 그냥 so 해요. 원래 이게 사실 영어적인 표현은 아니고 우리 콩글리시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저 그래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한 끼 잘 때웠어요. 이럴 때 우리 so 이렇게 말하거든요. so and so예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성경에 이 사람을 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살았던, 이 사람이 앞으로 하는 행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여 기념하거나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이 사람은 이름이 없이 아무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밭을 사주고 나오미를 아내로 맞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책임을 했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빨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예전에 팔아버린 땅을 이 아무개 씨가 자기 돈을 주고 이제 사서 나오미에게 주고 나오미가 자기의 이제 부인이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내 땅이니까. 나오미가 내 아내가 됐으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그 재산이 어차피 나에게로 돌아오니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도 안 볼 뿐만 아니라 내 명예가 올라가겠죠? 나오미의 눈물을 씻어준 사람, 친족의 의무, 친족으로서 누군가의 기업을 물러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룻기 4장 5절을 보세요. 룻기 4장 5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러니까 나오미의 자부 며느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룻은 아직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이 그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명의를 뭘로 해야 되냐면 룻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은 누가 써요?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은 결국엔 누가 가져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기 친족의 이름이 남게 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당시의 법입니다. 지금으로는 이런 법이 있지는 않지만, 자, 아무개 씨의 결정이 뭡니까? 이 일을 거부합니다. 난 못하겠어.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땅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아니, 옷값 들죠. 식비 들죠. 과외비 들죠. 한국 같으면 이제 여기 또 추가가 돼요. 피아노 레슨비 들잖아요. 태권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영어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등록금 어마어마하게 든단 말이에요. 어학연수도 보내야 돼요. 아니,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룻기 4장 6절을 보시지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네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내 집, 내 기업, 내 돈, 내 재산, 내 명예, 내 권한, 내가 누릴 미래, 이것만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친족의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 의무,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망, 자기 돈과 법적 권한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가치는 눈곱도 없어요. 눈곱만치도 없이 실제로 기업을 물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 나오미와 룻은 완전히 정말 모든 재산을 잃었기에 버렸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없었거든요. 그때조차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분은 인생을 낭비한 분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아무개시 이름을 감춰 놓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체 1문답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대답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소중하기에 여러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인간의 궁극적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상황과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즐거움이요, 인생이 살아가야 할 가장 복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 교리적 진술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한 가지 주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그거 다 그냥 놔두시고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뭔가 모자람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분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또한 이 세상 만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다른 어떠한 세상의 피조물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재산이 늘까요? 하나님이 더 명예로워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나님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익을 얻는 쪽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누가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유익함. 둘째, 하나님의 영광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사와 위로와 능력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안정을 바라고 누리는 유익함. 셋째, 아울러서 그렇게 됨으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모든 세상의 피조물에게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익함을 주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뜻을 저버리고는 교만과 무지와 게으름으로 인하여 세상 쾌락과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다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롭고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요? 그 대답의 일부분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이때 어떠한 이슈,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창녀와의 성적인 관계를 맺은 후 교회를 버젓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징계하거나 훈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들의 종교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너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신학적인 이슈, 윤리적인 이슈를 따라서 말하면 뭐예요? 너희의 성적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어떤지, 밤 생활이 뭔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몸으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영어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찬송을 부를 때는 감격하면서 부르고 있지만 몸으로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다른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을 입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이때의 주제는 뭐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는 논쟁이에요. 이 종교적인 논쟁입니다. 교리적인 논쟁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상 제물,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이슈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상의 재물 먹느냐 마느냐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신학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세에서 30세까지는 선교사로 살았으니 40세부터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요일은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일요일은 드릴게.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 놔두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진 않으시니까.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6일은 드릴게요. 그런데 토요일은 나 좀 놔두세요. 토요일은 제가 제 마음대로 좀 살아볼게요. 하나님, 70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올게요. 은퇴하고는 나 찾지 마세요. 내가 은퇴하는 순간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첫째,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거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타 종교인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로 설명할 수 있죠.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무슨 말이에요? 같은 신앙 동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내의 걸림돌로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과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며 동시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거침돌 되지 말고 디딤돌로 살라는 거예요. 디딤돌인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디딤돌이 돼요? 누군가를 위한 디딤돌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내 성공, 내 명예, 내 돈, 내 자존심, 내 권한, 내 직분, 내 자유를 위해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날 도와줘야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 해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니 내 자유와 내 돈과 내 명예와 내 지식과 내 에너지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그럴까요? 구원이 말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참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영생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말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어떤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개 씨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기적인 욕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돈 계산하느라, 오직 부동산의 가치만을 계산하느라, 오직 코인과 주식의 가치만에 빠져서 하루하루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런 주님의 삶을 본받으시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개 씨도 아니고 거치는 자도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귀에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거치는 자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교인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